성도님들, 이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 성령의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15년 전 신대원 조직신학 때 일입니다. 조직신학 강의 때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성령론에 대한 강의 중 강의실에 있던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선포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설득하는 언어입니까? 한 무리의 전도사님들이 답했습니다.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성령은 선교와 전도의 영이시기에 주로 선포하는 언어를 쓰신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또 다른 생각은 없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무리의 전도사님들은 성령은 설득의 언어를 쓰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감화 감동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담도록 설득하고 계신다. 그것에 집중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15년 전에 이 윤성민 전도사는 이 두 무리 중에서 어떤 무리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설득의 언어라고 말했을까요? 선포의 언어라고 말했을까요? 15년 전에 윤성민 전도사는 지금보다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선포의 언어다라고 하는 무리에 속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포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설득의 언어입니까? 이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최용석 교수님의 조직신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특히 본문 안에 있는 베드로의 말들을 살펴보는데 15년 전 그 강의실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었던 교회의 총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들이 지금 걸고 있는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구원교리의 논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얼마 안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점대에 이 구원교리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논쟁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양상이 다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양상은 율법주의 양상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까지도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방인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여부까지 말하는 율법주의 양상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방인 구원은 받는다, 이 의로운 이방인은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의로운 이방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 강경한 율법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기로 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가, 선민의식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대에서 안디옥
이방 교회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더 강한 입장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는 왜 조금은 유한 입장, 이 유대주의 입장이 보이는가? 제가 추측해 보기로 구원 여부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시하여 이방인의 회심과 구원을 목격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 또 제자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는 초대교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에 보내서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성도님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첫 번째 있었던 교회 총회, 예루살렘 총회는 이런 배경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입장이 대세였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이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대세였을까요? 아니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게 대세였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당시 이방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입장들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도복음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교회들에 하고 있는데 기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착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세는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게 대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부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 신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뿌리가 아주 깊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할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이 율법 문제를 얼마나 뿌리 깊이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방인이 이 유대 디아스포라로 이 로마 시대 때 퍼져 살았었던 이 유대 디아스포라에게 이방인이 위기 상황 가운데 집에 찾아옵니다. 나에게 좀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다시 찾아와라 라고 하는 일화가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환영을 받는 저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마주하기까지 이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라는 생각,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깨끗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더럽다라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떡을 떼거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신념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찬 문제로 보이는 문제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지적을 당하면서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혼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인데도 그 속에 눈치를 볼 정도로 이 신념이 아주 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율법과 할례,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 뿌리 깊은 그들의 신념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보내는 이 총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이 구원교리 논쟁인데, 구원교리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도록 이끌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교회는 여러 공격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예? 돈을 좀 속인 일이었죠. 속여서 한 일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도록 베드로를 감동합니까? 강경 대응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강경 대응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 교리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더 중요한 문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은 베드로를,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감동하면서 이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툼과 변론으로 이 문제들에 접근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의논과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의논과 다툼, 변론, 많은 것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야고보, 이와 같이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시고 보여지십니까? 겉만 볼 때 어떤 인간적인 권위, 인간적으로 높은 사도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자문을 구한다라는 것이 자칫 인간적인 권위 행사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 몇 면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이기에, 사도 야고보이기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결정 과정 가운데 성령이 철저하게 그를 감동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7절로 8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베드로의 말들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들이 어떤 말들로 보여지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선포의 말로 느껴지십니까? 설득의 언어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한 가지 언어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고백의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앞서 7장, 8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들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에서 이 누가는 글의 초점을 일부러 베드로에서 잠시 사도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반부 베드로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가 9장 중간에 잠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쪽으로 초점이 잠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점을 베드로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방인 사역으로 베드로를 권면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이전에 이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다루고 8장에서는 또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전도했었던 빌립의 이 사건을 전개시킵니다. 근데 빌립의 이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의 전도는 이후에 베드로가 9장과 10장에서 루따, 요빠, 사마리아 지역이죠. 루따와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들의 어떤 그 이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전도하는 이야기들로 이 누가는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점점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완고한 신념들이 깨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는, 정말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타를 딱 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경험했던 이 복음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는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만나서 드디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과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한정돼서 했었던 그 사역들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유대적인 배경들을 극복하는 일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속된 감동과 감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인격, 복음 자체이신 그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이와 같은 그의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복음 이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넓혀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넓혀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베드로의 복음 이해가 넓혀지고 그의 언어들이 점점 변화되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로 행해지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에 보면 10장 46절 47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찌 물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4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에게 교회된 우리가 땅에서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라고 베드로는 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회람서신이었던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구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눈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도가 세례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씻는 것이 세례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죄가 틈탄 사람의 양심, 로마서 1장 21절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 죽은 양심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으로 일깨우는 것이 진짜 세례다라고 베드로는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내면 깊숙이 박혀있던 율법주의 신념을 변화시킨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오셨습니까? 룻다, 욥바, 가이사랴 등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계속된 만남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외모, 혈통,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씻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양심에 세례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은사가 발휘된 건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좀 어려우시지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은 과정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여정 또한 끝없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여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사람들과 만나고 또 만나는 이 흐름을 솜씨 좋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장면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있죠. 거기에 슬쩍 이 스데반 순교를 주도했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가져다 놓지요? 바울 앞에 가져다 놓죠. 슬쩍 박해자 바울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다시 베드로의 사마리아 전도와 연계되는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가이사랴 전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이 전반부에 전개되고 뒷부분에서는 다시 베드로의 사마리아 전도가 다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사도행전에 이 전개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박해했었던 성령의 사람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베드로 등의 이 성령의 사람들과의 계속된 만남 속에서 박해자 사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메섹에서 회심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누가가 상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또 중요한 인물이 중간 가운데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었던 누구죠?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도 함께 왔었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나바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 그에게 안수했던 인물 누굽니까? 아나니아, 고마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2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박해자 바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9장 12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이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세례와 관련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만 받은 게 아니라 세례도 받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뒷부분 오늘 바로 뒤인데요, 9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한 이유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에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하나냐와 같은 이름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냐, 이 히브리어 하나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랑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도 받습니다. 또 세례까지 받습니다. 이방인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더러워서 같이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도 이후에 성령께서 보이신 것대로 박해를 받는 과정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이 복음 전도 여정들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는 루스드라 성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장을 보면 실제로 이 돌을 던졌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시체인 줄 알고 던집니다. 그런데 살아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그에게 찾아와서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그의 자부심이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복음에 참여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세례와 관련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율법을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례에 대한 그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 사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났던 성령 안에서의 만남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권위라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만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교리의 도전에 초대교회는 응전하고 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변화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 감동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오는 고백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만나서 내일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상황들과 또 지금 삶의 상황들 속에서 때론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알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들, 좀 교만한 마음들이 드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성령의 도전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에 복음을 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고 교회가 되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동일하게 당신과 나 동일하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내일교회 부임하고 한 가지 제가 주변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장년 사역을 하긴 했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집회나 이런 장례나 이런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거의 교구 행정만 했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장년 사역이 내일교회에서 처음입니다. 근데 내일교회에 와서 제가 이 장례 사역이나 임종 사역 이런 거를 하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구에서 작년부터 병상 세례를 3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 부모님이 아직 영접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어서 이 그러니까 병환이 깊은 중에 자제분들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교구에서 같이 찾아가서 제가 물세례를 주고 하고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순장님 중에 한 분께서 자기 순원, 예친원 부모님께서 지금 병환 중에 계셔서 요양시설에 있다라고 물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아름다웠던 게 이 순장님께서도 그 병상 세례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당신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그 온 가족이 잘 응답도 하시지 못하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이기고 하시는 아버지께, 누워 계신 아버지께 계속 첫째 아드님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말씀 읽어드리고 전화 이 찬송가 불러드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하는 과정들, 또 둘째 따님이 첫째 따님이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셔서 물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던 거죠. 그게 본인께서 너무 큰 은혜가 되셔서 당신의 순원, 예친원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시니 이 순장님이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경험이 있으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이 순원의 어머님께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죠. 거의 한 달여 되도록 찾아가셔가지고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는 동영상을 교구 목사인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들을 잘 보고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머님께서 이제 아직은 정신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대답도 잘하시고 불교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어머님께서 교회도 예전엔 다니긴 하셨는데 최근까지 절에 다니고 이러셨던 분인데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는데 어떤 날은 복음을 아멘 하시고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교구 목사인 저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냐라고 와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물세례를 잘 베풀고 어머님께서 아직 정신도 있으셔서 정말 오랜만에 이 어르신께, 병상에 계신 어르신께 설교도 하는, 저의 어려운 설교도 하는 어려움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물세례가 마치고 나서 이 순장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복음을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냥 전하고 하는 걸로만도 되지 않을까요? 이
물세례를 주는 거, 이 의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물세례를 해야지 그게 뭐 도장 찍는 건가요? 뭔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셔서 물으신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 본문과 지난 내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에도 항상 그 전에 학습하는 기간이 있죠. 학습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에 아멘한 자에게 교회가 물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 고넬료 사건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가운데도 이뤄졌던 것, 여러분, 성령은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인치십니다. 사람이 느끼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행하시죠. 그 이후에 교회가 함께 아멘한 그 성도와 함께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라는 의미로 함께 우리가 물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순장님도 저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들 속에서 성령께서 먼저 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만남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로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로 복음 안에 참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